자, 우리 주님을 향해서 한번 고백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쏟아 부으셔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아멘. 주님을 환영하는 자들에게 환영 받으시고요. 초청하고 원하는 자들 가운데 방문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환영하는 마음과 주님을 초청하고 원하는 마음이 밀물처럼 닥쳐오기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말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에서 30절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2장 29절 30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412쪽이에요. 찾으셨죠? 그럼 29절 30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어젯밤에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이 엘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간사님이 수요예배 땅밟기 가기 전에 월요일이나 화요일 밤에는 밤까지 이제 수요예배에 대한 어떤 땅밟기 메시지 감동받은 것들을 쭉 보내주시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그걸 받았는데 굉장히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맞나?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제가 가졌는데 주님 앞에 머물면서 먼저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받으신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다음 주 수요예배 땅밟기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제가 엘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을 잘 먹으시고 깨어나시는 마음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요, 그 삼척 지역은요 안일함의 영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들어오는 생각들 있죠. 피곤하고 짜증나고 하기 싫고 귀찮고 낙심되는 어떤 이런 생각의 패턴들을 그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셔서 묵상하시게 되면 큰 코 다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경고의 메시지로 축복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들 제가 큰 코 다친다는 표현으로 조금 우습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망해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면 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다시 한번 경고의 메시지로 이제는 진지하게 선포합시다.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면 인생 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조명하실 수 있게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감정도 진리의 성령 안에서 조망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떠오르고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진리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이 땅의 지배력 가운데서 온 것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안동이라는 도시에서 살 때 어느 날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중에 그 중에 어떤 장소에 딱 가니까 버스가 정거장에 이렇게 머물잖아요. 근데 버스를 타고 어떤 장소에 딱 가니까 갑자기 음란한 이 그림들이 몇 컷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쳐냈거든요. 근데 그 지역을 딱 지나니까 또 괜찮아져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장소가 어떤 자리였다?
사창가가 있는 자리였다. 역사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뭔가 어떤 음란을 풀어내는 장소에서 실제로 그런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더 극성스럽게 활동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떠오르시는 대로 생각하시게 되면 인생 정말 망합니다. 큰 코 다쳐요. 자,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느냐? 진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의 주도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생각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믿으세요? 자, 내 안에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가 주는 생각이 있고 내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데 이 생각의 주도권을, 그 운전대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에 둘 수 있다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의 주도권을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엘리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하나 봤어요. 환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환상을 봤냐면 꼭 생긴 거는 검은 구름 같아요. 근데 길쭉한 것이 꼭 사람의 형체 같은데 눈, 코, 입도 있고 팔다리도 있는 걸로 봐서, 근데 꼭 모양은 검은 구름 같았어요. 근데 이 검은 구름 모양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가더니 그 사람을 왜 김으로 기름 바르는 거 아시죠, 여러분? 요즘에는 많이 안 발라 먹고 사 먹지만 옛날에는 김솔로 다 기름을 발라 먹었잖아요. 그런 솔 같은 걸로 어떤 사람을 계속 바르는 거예요, 기름 같은 거를.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이 계속 자고 또 자고 더 깊이 자고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환상을 보고, 주님, 이게 뭡니까? 이 영의 정체가 뭡니까? 주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이 환상에 대한 해석을 구했을 때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이 영이 엘리의 영이다. 그리고 이 영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교회 가운데 엘리의 영의 공격을 받는 자들이 있다. 너는 내일 이 엘리의 영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메시지하고, 그리고 이들을 그 엘리의 영으로부터 깨어 일어나도록 도와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나치게 피곤하십니까, 요즘에? 지나치게 지치십니까? 기도하면 졸리십니까? 말씀을 봐도 말씀을 읽는 건지 글자를 읽는 건지 하얀 책 위에 검은 점을 보는 건지 분간이 되지 않으십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음란의 영의 이 영향력 아래에 있는 그 지역 가운데서는 실제로 음란의 공격이, 생각이, 그림들이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는 음란도 물론 많아요. 우상숭배가 아주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제가 볼 땐 대장령이 아니라의 영입니다. 그리고 엘리는, 여러분 엘리가 누군지 아시죠?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엘리입니다. 엘리.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엘리는 오늘날 믿는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는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의 영의 공격을 받는다. 엘리의 영으로 공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믿는 자들이 이 안일함 가운데 어떻게 공격을 받고 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어떤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좋은 이야기도 다 써놓으셨지만 정말 수치스럽다 이런 얘기를 왜 써놨을까 싶을 정도로 뭐 바람 핀 얘기, 사람 죽인 얘기, 별의별 이야기를 다 써놓으셨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시는 메시지인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나오는 부정적인 어떤 이 스토리와 똑같은 스토리들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여러분들 엘리의 영에 대한 메시지를 잘 들으시면 엘리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계시적인 문이 열리는 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선포합니다. 이 밤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리는 밤이 될 것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는 밤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는 밤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의 영을 기록하시면서 엘리를 기록하시면서 이와 같이 살지 마라. 이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경종을 울리시는 이 경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깨울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게 울리는 밤이 될 것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깨어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과 부르심을 이룹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복된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한 삶 아니겠어요? 바울이 죽을 때쯤 됐을 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 죽을 때쯤이었나? 아무튼 감당하겠다는 말씀 있죠? 감당했다는 말씀.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가고 싶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들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고 그리고 사명 다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적인 아들, 딸들,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후배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처럼 살아라. 이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엘리의 영은요, 교회를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영적으로도 잠들게 하고요, 영혼도 잠들게 하고 실제 육신도 잠들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졸리시다면 이 밤 눈을 번쩍 뜨실 수 있게 축복하고요, 말씀 보실 때 피곤하시고 말씀이 안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깨어나실 수 있게 축복해요. 내가 타겟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공격받고 있거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특별히 제가 열매들이라는 이 글자를 저기다 같이 얘기해서 붙여놨잖아요. 열매들을 취하기 시작하는 계절이 9월입니다. 근데 자, 엘리의 영의 공격을 받고 엘리의 영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면, 자, 여러분 열매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벼는 낫지를 해서 베든가 기계로 베든가 열매는 따든가. 쉽게 말하면 열매를 따려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엘리의 영은 뭐 하게 하는 영이라고요?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자, 열매가 지금 저기 코앞에 있어. 근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자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따가던가 먹던가 썩어 문드러지던가 뭔가 일이 일어나겠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뭘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열매를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들의 삶에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개인의 변화 돌파, 그리고 가정의 변화 돌파, 그리고 사업적인 변화 돌파, 아니면 이 교회를 향한 약속들, 이 지역을 향한 약속들, 열방을 향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들이 이루어지는 게 열매를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열매가 익어서 우리가 손을 대서 이제 행동해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취해야 되는 계절로 지금 접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잠들어 있게 되면 원수가, 그러면 제가 원수라면 잠들게 할 것 같아요. 아무리 공격해봐도 이거 싸우네.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뭐예요? 자기 안에 수면제를 뿌리고 다니면 제일 좋겠죠. 여러분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는데도 은혜가 필요해요. 깨어나십시오. 그러나 마음을 낮추시면 은혜가 옵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것을 결정하시고 깨어나십시오. 깨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마음을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깨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하셨는데 못 알아들은 영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마음을 낮추기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깨어나는 방법이에요. 말씀에만 내 기준을 맞추겠다. 이게 겸손입니다. 말씀보다 높아지거나 낮아지면 이건 교만이에요. 말씀하셨는데 나 못해요. 내가 무슨 하고 나를 제한하는 거 교만이에요. 말씀을 내려다보는 것만이 교만이 아니라 말씀을 제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말씀 기준 아래로 내가 가서 스스로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자리에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들 이 밤에 겸손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려고 결정하시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자, 제가 엘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엘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서름에 원통하고 분통해서 술 취한 여자처럼 막 주님 성령에 붙들려서 막 기도하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막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길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간절함 가운데 주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한 것만은 분명해요. 근데 이때 엘리가 뭐라 그래요? 그 여자한테 와서 야, 너 웬 낯술이야? 누가 낯술하래? 이러고 얘기하죠. 자, 오늘날 여러분이 교회에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서 어우, 집사님 웬 낯술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웬 낯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나가 뭐라 그래요? 저는 낯술이나 먹고 막 나가는 여자가 아닙니다. 저는 아이를 갖지 못해서 원통하고 분통해서 지금 주님 앞에 제 마음의 소원과 원통함을 아뢰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원통함을 주님께 사로잡혀서 아랬던 그 기도했던 그 한나라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울을 기름 부어서 첫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을 세웠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자, 이 배후에 있었던 그 남자, 그가 엘리입니다. 엘리. 또 엘리 스토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죠? 제사장의 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에서 경거망동하는 망나니로 유명했다더라. 성경에 나와요? 찾아보세요. 경거망동하는 망나니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이 이렇게 막 제물이 막 있고 있어 여기서. 근데 거기다 3개의 갈고리를 가지고 포크 같은 걸로 푹푹 찍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큰 덩어리는 탁탁 취해서 제사장 자기의 배를 탁탁 불리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직 기름도 태워드리지 않은 날고기들 막 강탈해 갔어요. 제사 지내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안 주려고 하면 억지로 막 뺏어갔어요.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죠. 그리고 또 어떻게 했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회막에서, 여호와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을, 여자 한 명이 아니에요. 여자들입니다. 동침하는 이 아주 음란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엘리는 이것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회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좋게 타일렀어요. 근데 아들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주 수치스러운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같이 전쟁에 나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좀 불리하니까 언약궤,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뺏기는 사건, 이게 엘리 때 있었던 일이에요. 언약궤는 여러분, 구약에서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이걸 상징하는 게 언약궤예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빼앗겼다는 거랑 똑같아요.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 홈니와 비느하스는 현장에서 같은 날 죽어요. 예언대로.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98세의 나이에 몸이 아주 비대하고 뚱뚱했는데 의자에서 떨어지면서 목이 꺾여서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요. 그리고 엘리의 며느리였고 그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그 며느리가 애를 낳았는데 죽어가면서 얘기하죠. 아들을 낳았다 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해서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남깁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엘리의 이 배경들 다 기억하시죠? 자, 엘리의 삶이 어때요?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이스라엘의 사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자였어요. 근데 엘리의 삶이 어때요? 40년 동안이나 사사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으로. 근데 엘리의 삶이 비참하죠. 가문이 망했어요.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엘리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길 원하세요. 주님은요, 이미 예수 혈통, 예수 족보 안으로 들어간 저와 여러분들의 가계와 혈통을 승하게 하길 원하시고요. 축복하길 원하시고요. 잘되게 하길 원하시고요. 약속과 미래를 성취하게 하길 원하시고요. 열매들을 취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져 나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엘리의 영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밤에 엘리의 영의 3가지 특징을 나눌 거예요. 묵상하시면서 더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3가지 마음을 주셨고요. 이걸 나눌 때 잘 들으시고요. 이 밤에 엘리의 영의 이 비슷한 속성,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만을 다 완전히 제거해버리시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엘리의 영은요, 첫 번째,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안주하려고 해요. 이 제목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우, 저건 내 얘기는 아니네. 난 변화하고 싶어. 난 안주하지 않는걸? 저건 나랑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메시지예요. 자, 오늘 엘리의 영은요,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게 하는데 우리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 찾으셨죠?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엘리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시겠대요. 근데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이유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자기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악들에 대해서 저주를 자청하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잘 따라하고 계시죠? 제가 아까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저주를 자청하는 행위들을 했는지 쭉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그게 사무엘상 2장 25절부터 25절까지 나오는데 제사의식에 쓸 하나님께 바쳐진 제사의식에 쓸 고기들을 막 취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지 않은 기름도 태워드리지 않은 날고기들도 막 강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동의되세요? 예배를 멸시한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받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수종드는 여자들하고 동침했죠. 음란한 생활에 빠져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난잡한 생활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한다, 격려한다, 사랑한다,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을 멸시하고 막 음란한 생활을 계속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혼내야 되죠? 정상적인 부모라면 꾸지람을 해야 되죠? 책망해야 되죠? 징계해야 되죠?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엘리도 꾸지람 비슷한 걸 했어요. 하기는 꾸지람 비슷한 걸 불러다 놓고 2장 12절부터
2장 22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쭉 얘기를 해요.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쭉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엘리의 아들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꾸지람을 하고 징계를 했는데도 자녀가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버려야 돼요? 개 패듯이 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좀 어린애들이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혈기를 빼고 좀 때릴 수 있겠지만 좀 머리가 굵은 애들은 가능해요? 어린애들도 그렇게 개 패듯이 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개 패듯이 패는 건 사랑으로 징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금식하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말해도 듣지 않아. 꾸지람을 주고 책망을 주고 징계를 해도 듣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우셔야 돼요. 기도하고 금식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의 영은요, 변화를 원하지 않고 안주하게 만들어요. 엘리는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했어요. 말로는. 근데 자녀들이 실제로 그 악행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권면 정도는 했지만 실제로 이 자녀들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금식하지 않았어요. 자, 이 얘기는요, 변화를 원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화 원하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까? 나 자신도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내가 바뀌어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게 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보시고 예배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능력은요, 기도할 때 풀어집니다. 말씀은 그 기준이고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 엘리는 진짜 변화를 원했다면 뭐 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앉아서 통곡하고 회개했어야 돼요. 금식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반증이에요. 변화 원하지 않은 거예요. 말로만 원한 겁니다. 우리도 얘기해요. 변화를 원합니다. 내 자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 왜 이렇게 안 바뀌어? 너 변화돼야지. 너 변화돼야지. 변화됩니까? 남편이나 아내를 향해서 얘기해. 당신 변화돼야지. 변화돼야지. 변화돼야지 얘기해요. 변화됩니까? 지체들을 향해서도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이라고. 그러면 지체가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타겟팅은 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 안 바뀌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내가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부부나 가족 관계일수록 아주 극명하고요. 교회는 우리 몸이기 때문에 지체들과의 관계도 아주 정확합니다.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내가 바뀌면 그 다음 수순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옆에 분에게 축복하고 선포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내가 바뀌겠습니다. 엘리가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 변화를 원하지 않고 실제로 안주했다는 증거는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필요하지 않으세요?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변화가 필요하세요? 그럼 근데 여러분이 진짜 변화가 필요하고 내 자녀, 내 배우자, 지체, 아님 부모님 바뀌어야 된다고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고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은 변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변화의 주체가 누구예요? 당신입니까? 너예요? 아니면 납니까?
나나 그 사람이 스스로 변화될 수 있어요? 아니요. 변화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바꾸셨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바꾸시고 그 사람을 바꾸시기를 여러분이 구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요, 변화의 주인이고 변화의 주체가 되시고 변화의 능력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이 돌파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느껴지고 이것이 문제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엎드려 주셔야 돼요.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주님께 도움을 청하셔야 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 바꿔주십시오. 내 지체들 바꿔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나를 바꿔주십시오. 놀라워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를 먼저 바꾸시죠. 그리고 나를 바꾸면 그 다음에 파장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사람도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수순이고 하나님의 원리예요. 여러분들 진짜 변화를 원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엘리의 영은요, 변화를 원하지 않게 해요. 다시 말하면 기도로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엘리의 영은요, 기도하지 않게 해요. 소망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게을러서 기도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뭔가 해도 소용없다는 낙심의 어떤 패턴이 꽉 잡고 있어서 기도 안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엘리의 영은요, 진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기도로 반응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엘리와 굉장히 대조적인 반응을 했던 한 사람이 제가 떠올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 체크해 놓으시고 사무엘하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펴셨나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국을 주시고 다윗 왕국이 되게 강성해지도록 하나님이 그 앞절에 다 축복하셨잖아요. 11장 1절에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일반적으로 전쟁에서 왕들이 뭔가 전쟁을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왕들이 나가는 전투예요. 근데 다윗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왕들이 나가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인 다윗이 안 나갔습니다. 참 놀랍죠, 이 표현도. 그리고 나서 다윗이 옥상을 거닐다가 뭐 하죠?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봐요. 그리고 밧세바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간음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아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서 우리아를 이렇게 들어오게 해가지고 우리아한테 가서 집에 가서 좀 쉬어라, 수고했다라고 아무리 집으로 들어보내려고 해도 충직한 신하 우리아는 전우들이 전쟁터에서 그러고 있는데 저는 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죠. 시나리오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 이 밀서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전쟁의 선봉에 우리아를 세워서 죽게 해라. 실제로 우리아는 죽어요. 하나님이 이 행동을 굉장히 악하게 보시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 회개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선포하게 해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해 들은 다윗은 바로 어떤 반응을 보이죠?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14절이에요. 우리 14절, 14, 15, 16,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던 엘리가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한번 듣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불러서 하나님이 엘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굉장히 길게 쫙 이렇게 선포가 되는데, 근데 엘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오늘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극악한 악한 죄를 지었던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은 바로 죄로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밧세바 사이에 지금 생겨났던 그 아들이, 죄 없는 아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아들이 다윗 자신 때문에 죽게 생겼어.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생명이 죽을 것이다, 원수의 해방거리를 얻었고 그 아들은 죽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심판이 선포되는데 어떻게 해요? 금식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금식하죠. 여러분, 이게 변화를 원하는 자의 행동이에요. 진짜 변화를 원하는 자는요, 이 변화의 키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진짜 변화를 원하는 자는요, 더 이상 자신의 삶에 안주하거나 너 때문이야, 네가 바뀌어야 돼, 네가 안 하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말해도 듣지 않는 자를 향해서 말하기를 이제 멈추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반응하기 시작해요. 문제 상황 가운데 진짜 변화를 원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붙잡고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만이 키맨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이 열쇠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근데 네 아들 죽을 거야, 뱃속에 있는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네가 간음해서 얻은 그 아들 죽을 거야 라는 선포를 듣고 다윗은 엎드렸어요. 근데 아들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변화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안 들으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본문을 읽으셨지만 여기서 보시면요,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리고 17절에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않았다. 진짜 상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행동이에요. 자기가 죄를 지은 걸 인정하고. 근데 18절에 보니까 7일 만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은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막 계속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었던 다윗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망 선고를 전달하기를 굉장히 두려워했을 정도로 다윗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근데 아이는 죽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말 못하고 수군거리는 신하들을 보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중간쯤에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그랬더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죄가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징계와 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수가 합법적으로 다윗을 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맞죠? 그리고 합법적으로 다윗의 간음해서 가진 첫 번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있는 아이를 죽였어요. 원수가 취해간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한 동의와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씌었다는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고 성경은 또한 얘기해요. 참소를 얻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금식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다윗 안에 있는 정죄감을 씻어주셨을 거라고 확신해요. 동의되세요? 다윗은 이 아이의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이 아이 자신의 죄는 아니에요. 뱃속의 아이. 근데 아버지 다윗 자신의 죄예요. 맞습니까? 다윗은 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죄 없는 아이가 아버지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구나. 그럼 내가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진짜 변화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린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나간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주님. 생명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주님이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때 그 일주일간 하나님은 다윗의 이 죄책감, 정죄감의 문제를 만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씻고 기름 바르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죠. 씻고 기름 바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러 가려고 씻고 기름 바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 중심성이 완전히 하나님께 향해 있다는 거 보이세요? 연약해서 죄를 짓고 정말 끔찍한 죄를 왕으로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반응성은요, 정말 끝내줘요. 엘리의 영하고는요, 완전히 상반되는 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윗처럼 반응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자비와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다윗에게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두 번째 아이로 주신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축복의 선물이에요. 지혜가 이보다 큰 자가 없을 거라 그랬죠? 주권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구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 죄값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했던 그 아이의 생명을 취해 가신 이후에 대신 선물로 두 번째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를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 아들들이 얼마나 많아요. 부인들도 많고. 대를 이어서 왕을 이룰 수 있는 그 특별한 자리에 간음해서 데리고 온 여자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는 표현이 족보에 나오잖아요. 밧세바라고도 안 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정말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저는 이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 시간 때문에 솔로몬을 주셨다고 확신해요.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추고, 금식의 핵심적인 저는 표현은요, 상징은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금식은요, 내가 생명줄, 육신의 생명줄을 의지하는 음식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게 겸손 아니에요? 나를 낮추고 나의 생명줄, 내 육신의 생명줄을 이어가게 했던 그 식음을, 음식을 끊고 나를 낮추고 진짜 온전한 내 영혼육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금식의 선포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음식까지 끊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금식의 선포 아니에요? 혹시 내가 지금까지 엘리처럼 난 변화를 원해요. 내 자녀의 변화, 배우자의 변화, 나 자신의 변화, 뭐 부모의 변화, 교회의 변화, 이 땅의 변화 원해요. 이 나라와 민족의 변화, 열방의 변화. 이 나라가 바뀌어야 해. 그리고 정부가 좀 바뀌어야 돼.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바뀌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뀌어요. 사단이 틈타죠. 우리의 판단하는 말들 때문에. 오히려 진짜 변화를 원하시면 기도해야 돼요. 엘리의 영은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영이에요. 안주하게 하고 말로만 변화를 원하고 실제 변화를 원하지 않게 하는 영이 엘리의 영입니다. 반대로 다윗의 영은요, 경성하고 깨어나서 자신을 낮추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영이에요. 여러분, 진짜 변화를 원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변화를 원해야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열매 아무나 못 취해요. 열매를 딸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취할 수 있어요. 열매를 딸 수 있는 근력은 변화된 자들만이 취할 수 있는 근력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걸 주고 싶으세요. 여러분 답답하지 않으세요?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가 됐고 약속 받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원들 때문에 마음이 깝깝하지 않으세요?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변화를 원하세요? 그럼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세요. 철야하세요.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답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진짜 변화를 원한다고 부르짖으세요. 주님 진짜 변화를 주십시오. 진짜 변화를 주십시오. 답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겠습니다. 진짜 변화를 원하면 성령님 오세요. 방문하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풀어내기 시작하세요.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진짜 변화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를 원하면 기도합시다. 제가 좀 안타깝게 여기는 어떤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뭐 예언을 통해서든 스스로 깨달아서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아. 근데 행동하지 않아. 아는데 행동하지 않아. 여러분 행동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매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열매는요 순종의 액션을 통해서만 취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아는데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는 알겠는데 행동을 안 하고 있거나 못 하고 있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죠. 내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나에게 뜻하시는 게 이거라는 걸 알겠는데 근데 내가 반응하지 못하고 있어. 주님이 나한테 이만큼 사랑하라고 요구하시는 걸 알겠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 이만큼 순종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돼요 그게? 해보셨는데 안 되잖아요. 그게 해서 돼도 문제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니까. 해서 안 되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 때 우리는 뭐 해요? 기도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걸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주님이 이런 정결함, 이런 순종, 이런 사랑 원하시는 거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이런 섬김 원하시는 줄 알겠는데 잘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진짜 변화를 원하는 자의 기도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셔서 혹은 예언적인 어떤 은혜가 있어서 알겠는데 못하시는 영역 기도하세요. 저는요 때로는 다음날 아침 일어나는 시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포해요. 그것도 제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제 시간에 일어나는 거. 시간 경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포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포합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해요. 여러분 힘으로 다 되십니까? 여러분 힘으로 안 되시면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죠. 엘리처럼 말만 하고 난 변화를 원하는데 너 왜 그러니? 이 차원으로 끝내시면 안 되죠. 안 되면 기도하셔야죠. 내 힘으로 안 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건 은혜고요. 그게 은혜라는 걸 철저히 알면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면 더 기도해야죠. 은혜가 필요한 거니까. 마음을 낮추시고 더 구하셔야죠. 믿음을 더 달라고 기도하셔야죠. 은혜를 더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죠. 겸손히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으셔야죠. 선포하고 기도하셔야죠. 진짜 변화를 원하십니까? 진짜 변화를 원하는 만큼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어요. 진짜 약속을 취하길 원하세요? 진짜 약속을 취하는 만큼 여러분은 성령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건요, 이런 어떤 변화를 원해 라고 말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특별히 기도하지 않는 이런 어떤 엘리의 영을 뽑아버리기를 원하세요. 행동하지 않게 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반응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엘리의 영은 이 시간 이후로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변화를 원하지 않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엘리의 영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거칠지어다. 예, 주님, 우리는 변화를 원합니다. 나는 안주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변화를 원합니다. 변화되길 원합니다. 내가 변화되길 원하고, 내 자녀, 부모, 형제, 자매가 변화되길 원하고, 이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변화되는 걸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엘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심판을 자초합니다. 엘리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미래와 희망과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뜻이에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게 아버지의 심장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경종을 울리시는 거예요. 엘리와 같은 어떤 영역들을 완전히 뿌리 뽑아라. 대적해라. 그리고 내 안에 깨어 있어라.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볼게요. 아까 읽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엘리의 집안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죠. 영원토록 심판하겠다. 엘리의 영을 가지면 영원토록 집안 망해요. 이거 완전히 여러분 때 끊으십시오. 어떤 잠들게 하고 안주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속성도 완전히 끊으세요. 이 부분은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엘리의 영을 가지고 있으면. 근데 이게 뭐냐면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엘리예요. 엘리가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래요. 근데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예요. 야다는 경험을 통해서 깊이 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는 경험을 통해서 죄악이 주는 심판의 무서움을 깊이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잖아요. 아무리 잠들어 있어도 아마 초창기에는 뜨거웠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어디서 했냐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첫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땐 희귀한 때이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에게 가죠.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도 안 불렀어. 돌아가서 자. 두 번째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한테 가죠. 그랬더니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안 불러서 가서 자. 그때 엘리가 깨닫고 뭐라 그래요? 또 그가 부르시거든. 주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소서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엘리가 바로 캐치는 안 됐지만 엘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는요, 어쩌면 초창기 때는요, 뜨겁고 중심 있는 열정 있는 열혈 청년이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얘기처럼 들리실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아는 죄악 때문, 그가 안다. 엘리가 아는 죄악 때문이다.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는 진짜 들을 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거나 금식하거나, 근데 그 제사장의 자리는 지도자의 자리잖아요. 이게 계속 거기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엘리가 제사장의 권위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아들들 불러서 회초리를 대든가 징계를 하든가 따로 빼내서 근신시키고 더 이상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도록 근신 처분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당분간이라도, 깨달을 때까지라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엘리는 그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지 않았는데 죄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방치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다고 보세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사무엘상 2장 29절 보세요. 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아들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징계하고 책망하지 않은 엘리를 향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어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한번 눈으로 따라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자, 엘리의 집에 약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무슨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라고 약속이 있는 집안이에요. 엘리의 집안은. 아멘이십니까? 약속이 있었던 집안이에요. 근데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돼요. 엘리와 그 아들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지 않은, 징계하지 않은 엘리를 향해서 너는 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나를 멸시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멸시하고 있어. 너는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있어. 너는 나보다 그 사람들, 네 자녀, 아니면 네 가족, 아니면 돈, 성공, 명예, 아니면 사람의 인정, 너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자녀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잘 안 돼요.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러면 하나님이 네가 나를 존중하는구나 라고 여겨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이 아니라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알면서도 기도도 하지 않고 순종할 중심도 없다. 그러면 네가 나를 멸시하는구나.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무서운 말씀이죠. 엘리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하는 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기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하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고요,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존중하고 계십니까?
이건 진지한 질문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내 힘으로 안 돼서 선택하고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면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계세요? 그러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많은 기도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해요 라는 기도가 저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된다고 믿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자신이니까, 그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용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고 믿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삶에서 안 되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사랑을 부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하나님 존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의 집에 어떤 심판이 임하느냐.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이네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자, 엘리의 집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엘리의 집에 임한 심판이에요. 첫 번째 뭐가 끊어진대요? 장수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노인이 없어지는 건. 자, 32절.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요절하는 거죠. 끔찍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두 아들이 동시에 한날에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자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35절. 내가 나를 위하, 이거는 빼고요. 36절.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가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되는 제사장 집안인데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 자리가 없어. 일자리가 없어. 쫙이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구걸하듯이 떡 한 조각에 나를 제사장으로 좀 써주십시오라고 구걸하는 인생들, 후손들이 날 거라는 거예요. 집안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심판이 자초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세요.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여기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머리로 깨닫는다고 해서 그게 내 삶으로 사라진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다니엘 김이라고 그 유명한 부흥사 설교자 있죠? 그분이 수년 전에 설교하는 걸 한번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깨닫고 설교한 대로만 좀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대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한다고 제가 설교한 대로 다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요, 제가 삶으로 살아낸 것들 하나님이 선포하기도 하시지만 때로 선포된 그 말씀이요, 여러분 말씀으로 인하여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환난이 온다는 표현이 있죠. 근데 환난이 왔을 때 이 흔들리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돌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추적하기 시작해요. 똑같이. 저는 그거 많이 느껴요. 설교하면서. 제가 선포한 그 말씀이 일주일 안에 2주일 안에 그대로 내 삶에 칼이 돼가지고 나를 막 추적하고 찌르는 걸 막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 말씀 깨달았지? 너 이거 계시 받았지? 너 이제 이거 순종할 때야. 네가 지금 선택할 때다. 네가 말씀을 선택할지 아니면 너의 이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너의 생각을 선택할지 네가 이제 선택할 때야.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선택 아닌가요? 말씀은 선택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이번에 우리 경희 집사님 가정 황 집사님하고 같이 데렉 슈나이더 세미나 갔다 오셨잖아요. 되게 좋았죠? 교회 많이 풀어놓으세요. 그 은혜를. 제가 캐나다 갔을 때 가장 은혜 많이 받았던 스피커예요.
그분이 너무 좋았어요. 저한테 영광의 몬순이라고 예언해 주신 분이 그분이고요. 그리고 그분 아버지가 저한테 영적으로 삭개오를 나무 위에 올리는 자,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번영시키는 자다 했던 게 그 데렉 슈나이더 아버지가 저한테 예언해 준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스피커에 잘 가르치죠. 멋있죠. 근데 이분 메시지를 어떤 분이 강의 안에 요약해가지고 이렇게 톡방에다 막 올려놨어요. 제가 그거를 몇 개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데렉 슈나이더 목사님 얘기예요. 말씀이 한 번 선포되면 4번에서 7번까지 같은 말씀을 듣는데요. 똑같은 말씀을. 왜냐하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계시적으로 깨달아질 때까지 계속해서 듣는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저도 그 정도로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길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에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하고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여러분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건 그냥 지적인 즐거움을 줘요. 근데 말씀을 정말 살아내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필요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제가 읽었던 것 같아요. 말씀이 깨달아져야, 그런데 그냥 깨달아지는 게 계시적으로 깨달아져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4번 이상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정리하면서 듣는데요. 그리고 6번째 말씀을 들을 때는 들은 말씀을 내가 깨달은 대로 읊조리면서 듣는답니다. 열방에 뛰어난 탁월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이 열방의 스피커의 삶이 그냥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도전 받으실 수 있게 축복해요. 말씀 하나를 살아내기 위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통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20% 정도 기억하신대요. 그러면 잘 들으시면 20%예요? 그럼 나머지는 저는 계시받기 위해서 분투하고 기도하고 막 깨닫고 막 저는 이거를 흡수한 여력이 있어요. 스피커로서. 근데 여러분은 아니에요. 듣고 그냥 아멘하고 좋으면 끝이죠. 여러분들 이 말씀 먹으실 수 있게 축복해요. 먹으실 수 있을 때까지 4번, 5번, 6번, 7번 들으면 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면서 들으면 왜 우리라고 안 깨닫게 해주시겠냐고요. 깨달으세요. 그리고 깨달아지면요,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면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요. 그리고 이 말씀을 살게 되면요, 열매는 그냥 맺히게 돼 있어요. 심판은요, 다른 데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들을 귀 없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제가 들을 귀가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주님 저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들을 귀가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계속 예수님 시대 때 이 회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세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인용해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한번 펴볼게요. 13장 13절부터 17절까지예요. 한 절씩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게요. 제가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보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이게 심판의 시작이에요.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 제가 그 길을 먼저 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는 걸 알았어. 근데 여러분이 막 달려가.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가지 마세요. 그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어요. 그리로 가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들을 귀 있는 자와 들을 귀 없는 자가 나뉘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아, 그래? 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그러면 죽겠네? 그러면 길을 돌이켜야지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들을 귀 없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요. 계속 가. 계속 가다가 이게 이렇게 스피드가 있잖아요. 한 번에 못 멈추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급정거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들을 귀예요. 여러분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돼요. 지금 제가 엘리의 영에 대해서 선포하죠. 엘리의 영에 대해서 선포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들을 귀가 있으신 분들은 귀를 쫑긋 세우고 아, 내가 엘리의 영을 뽑아내야겠다. 내 인생 엘리의 영 때문에 이렇게 막혔던 부분이 있고 열매가 이 부분에 맺히지 않고 있었구나. 내가 이 밤에 정말 각성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해서 엘리의 영을 완전히 절단해서 버려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에요. 이게 들을 귀예요.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고 깨어나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요 들을 귀가 없어져요. 들을 귀가 없어지면요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당시에 들을 귀 없을 때는 뭐 내 맘대로 하면 되지 이러고 그냥 가요. 몰라요. 자신이 심판을 향해서 가는지 몰라. 절벽을 향해 떨어지려고 가는지 몰라. 근데 진짜 그 심판의 순간이 와요. 삶에서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가지 말라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저는 길이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보다 더 많은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길이 보여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계속 목회자로서 알려줘요. 저는 보여요. 그 길이. 예수님은 길이잖아요.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길이 보여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요 길이 정말 더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 막 말해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여기서 돌이키면 심판을 면하는 거고요.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가서 일단 망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게 자녀관계든 사업이든 인간관계든. 말해도 듣지 않아요. 말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그럴 때는. 제가 무슨 말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엘리의 영은요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들을 게 없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엘리의 영을 뽑으시려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될까요?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던 영역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이게 가볍게 여기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해. 듣기는 들어. 귀에는 들려 소리가. 근데 듣지 못하는 건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한테 계속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는 영역이 있어. 이게 들을 게 없는 영역이에요. 들을 귀가 없으면 그 부분에 망해요. 열매를 딸 수가 없다고요. 열매는요 순종하는 자만 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러분 약속이 선포가 된다고 그냥 취해지는 건 아니에요. 약속이 선포가 되면 귀가 먼저 열려서 들려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나? 하나님은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순종하길 원하시나? 그래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하나님이 뭔가 원하시는 전략이 오기 시작해. 지혜가 풀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들을 귀예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시고 들을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단순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밤이 되길 축복합니다. 입혀지는 시즌이 되길 축복해요.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말씀하시면 하면 돼요.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합시다. 말씀하시면 합시다. 말씀대로 하면 열매가 열립니다. 한지상 간증 있어요? 나와보세요 그러면. 같이 나오세요 부부가. 같이 나오세요. 괜찮아요.
말씀하고 똑같은 간증이 있답니다. 나오세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같이 하세요. 제가 요번에 사실상 요번에 집회 가는 것도 이제 이 집사님이 저한테 많은 이제 같이 가자고 계속 이제 권유를 했었는데도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귀담아 듣지 못하고 제 일 같은 일 때문에 일에 자꾸 신경이 쓰이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참 많이 망설이다가 이제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집사님은 좀 뭐랄까 같이 중보를 하면서 사업장 중보를 하면서 이제 바뀐 게 있다면 그래도 앞에서 가면서 이제 많은 걸 갖다가 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지금 반박하지 않고 반대 의견을 내지 않고 어떻게 좀 앞에서 얘기할 때 그걸 갖다가 좀 들으려고 많이 이제 제가 그렇게 지금까지 이제 중보하면서 왔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제 인간적인 생각은 좀 있었지만은 이제 그거를 이제 그냥 내려놓기로 하고 이제 가족끼리 이제 가게 됐는데 이제 첫날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잠깐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나누는 시간을 이제 같이 할 때 이제 제가 들었던 게 말씀을 참 너무 가볍게 제가 여기고 있구나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강사의 말씀도 누구 탓도 아니고 앞에 선 목회자나 뭐 앞에 강사분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내가 문제라는 것.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갖다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못 듣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참 말씀을 강단에서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이제 또 그 말씀을 갖다가 저희가 전사님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제가 제 자신 같은 경우는 그걸 참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던 영역들이 되게 이제 그 시간에 그날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제 마음이 많이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찔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또 그 지식 10%에 대한 지식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그 10%의 지식은 대가를 지불한 이제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이 많은데도 참 저희가 그걸 갖다가 귀담아 듣지 못하고 굳이 꼭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갔을 때 이제 그걸 갖다가 제가 깨닫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늘 말씀과 너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 있어요? 박수. 할렐루야. 우리 함집사님이 가지신 지혜가 하나 있네요. 아내 말 듣는 거. 우리 남편분들 아내 말을 귀담아 들으시고 잘 따라가시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아내가 영 이상한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새로운 문이 열려요. 말씀을 잘 들으실 수 있게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조력자고 돕는 자로 붙이셨는데 함집사님 그게 지혜네요. 그죠? 경희 집사님 말 듣고 그래 기도하고 그래도 역사가 나타났는데 내 아내 말대로 한번 해보자.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지혜가 풀어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런 지혜라도 부어주실 수 있게 축복해요. 동역자의 말을 듣고
목회자의 말을 듣고 목자의 말을 듣고 지체들의 말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게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엘리의 영은요, 들을 게 없게 하고 하나님 말씀 정말 가볍게 여기게 하는 영이에요. 가볍게 여기게 하니까 열매가 맺힐 수가 없어요. 대신 열매 대신 뭐가 와요? 심판이 옵니다. 세 번째 엘리의 영의 특징은요, 깊이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자, 잠들어 있으면 열매를 딸 수 있다 없다? 딸 수 없다. 그러니까 엘리의 영은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깊이 잠들게 해서 뭘 막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영이에요. 열매를 따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막고 차단하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완전히 제거해서 뿌리 뽑아서 완전히 쫓아버리셔야 돼요. 더 이상 이 영향력 아래 여러분들을 동의해서 합법적으로 팔지 않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제가 초반부에 언급했던 그 구름 모양 형상의 그 어둠의 영이 기억나세요? 김 바르듯이 사람을 발라가지고 계속 지운다 그랬죠? 이게 엘리의 영이에요. 근데 이 엘리의 영은 갈수록 사람이 더 깊이 정말 잠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시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피곤할 때가 있죠? 무기력할 때가 있고 하기 싫을 때가 있죠?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도 보기 싫을 때가 사실 있어요. 근데 이건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비정상이에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최근 들어서 뭔가 무기력하고 졸리고 자고 싶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고 피곤하고 지치고 육체적으로도 실제로 막 지치고 하기 싫고 기쁨도 없고 이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비정상적인 삶을 사시는 거예요. 깨어나실 수 있게 축복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뭐라고 선포해요? 날마다 새롭다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풍경을 맨날 본다고 생각하면 그 삶이 지치고 힘들겠어요? 우리의 삶에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새로우심을 날마다 보이세요. 인자하심을 날마다 보이시고 사랑을 날마다 보이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날마다 보이세요. 그러면 그 삶이 지루할 여가가 있겠어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지치고 피곤하고 곤비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회복이 필요한 겁니다. 뭔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정렬되지 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엘리의 영의 공격을 받으시고 있는 겁니다. 엘리는요, 정말 잠들어 있는 제사장이었어요. 실제로 우리 말씀 한 번만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장 12절. 제가 초반부에 기도해서 원통함을 가지고 기도해서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출산했던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 지금 1장 12절은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가 보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여기서 주목한즉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뜻을 보면요, 계속적인 진행을 나타내요. 그 주목해서 본 게 잠깐 보고 만 게 아니라 엘리가 그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주의해가지고 예의주시해서 계속 본 거예요. 한참 동안 본 거예요. 몇십 분 본 걸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한나가 기도하는 걸 주시해서 봤어요. 그러면 기도하는구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왜 낮술했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의 영의 공격을 받잖아요. 분별력이 떨어져요. 분별이 안 돼요. 우리 사무엘상 3장 1,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3장 1, 2절 말씀도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그러면 이때 여호와를 주도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엘리예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우세요? 3장 1절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시대에는 전체적으로 이 회막에서 여호와를 주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는 영적 아들이에요. 아니, 사무엘은 주도적으로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막을. 엘리예요. 그러니까 이 회막의 영성은 누구의 영성이에요? 엘리의 영성이에요. 엘리의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 지금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 쉽게 말하면 환상과 계시가 끊어진 시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시고 언제 말씀 안 하세요, 여러분? 주로 언제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 막 말씀하세요? 언제 여러분이 충만하게 환상과 계시를 받으세요? 순종할 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순종하고 섬길 때, 그때 계시적인 기름 부음이 막 오고 환상이 막 더 열리고 주님이 더 많이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는 환상과 끊어지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엘리는요, 잠들어 있었어요. 환상도 열리지 않고 막히고 계시도 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한 그 장본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엘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의 없는 상태, 없는 시대로 접어들게끔 했던 지도자가 엘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쩌면 3장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게 어쩌면 엘리의 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실제 눈이 어두웠겠지만 영적으로도 정말 눈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 분별이 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한 여자가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도 분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눈이 가리워진 사람, 하나님과는 완전히 소통이 막힌 불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시대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질 수 없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뭔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으셔도 그 앞에 오히려 막아서는 불통의 역사를 풀어낸 사람, 그 사람 바로 엘리예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시대를 깨울 수도 없었고 일으킬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낼 수도 없었던 불통의 역사를 만들어냈던 망한 인생이 바로 엘리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반대로 저와 여러분이 엘리처럼 잠들어 있는지 안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그러면 이거에 빗대어서 내가 지금 엘리처럼 잠들어 있나 안 잠들어 있나 알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환상과 계시가 내 삶에 계속되고 있나,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계속 깨달아지고 있나,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이 계속 오고 있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들이 내 삶에 계속 풀어지고 있나. 그게 풀어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깨어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계속 깨달아져. 그러면 여러분들 깨어있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뭔가 기도해도 모르겠고, 기도해도 안 한 것 같고, 안 해도 한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 구별이 안 되는 이 상태, 이 애매모호하고 희미하고 분별 안 되는 이 상태,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죄송하지만 엘리의 영에 깊이 공격받으시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분별이 안 돼요. 뭐가 뭔지 몰라요. 기도도 안 돼요. 재미도 없어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지쳐요. 하기 싫어요.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믿음도 안 생겨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이와 같은 상태라고 여겨주신다면 여러분들 깨어나시기 축복해요. 완전히 깨어나십시오, 이 밤에. 그리고 이 시즌에 완전히 엘리의 옷을 완전히 벗어 던지세요. 여러분들에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종을 울리시는데 여러분들 살리시려고 울리시는 거예요. 열매를 진짜 취하고 망하지 않는 인생으로 여러분들 건지시기 위해서 울리시는 거예요. 그쪽 길 아니야. 엘리처럼 살지 마.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깨어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할 때 계시적인 말씀이 계속 깨달아져요.
상황과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구나 알아져요. 그 심지어는 이 계시적인 말씀이 막 삶에 적용이 돼요. 아, 저 사람은 지금 이 말씀에 이와 같이 지금 살고 있구나. 저 사람의 삶에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되어야겠구나. 내 삶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져야겠구나.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막 풀어지기 시작해. 성령 충만할 때의 특징이에요. 상황이 분별돼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 지금 공격받고 있구나. 저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구나. 막 분별이 되기 시작해. 막 깨달아지기 시작해.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이에요. 저는요, 깨어있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해요. 선택하고.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도 있을 테고 더 선택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 자신을 체크하기 시작해요. 내 컨디션부터. 여러분, 많은 컨디션이 피곤하고 어제 못 자서 힘들어 이거 아닌 거 아세요? 많은 경우 눌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제로 경험을 해요. 왜냐면 깨어나서 전 많이 눌린다 싶고 체크가 되면요, 선포 먼저 시작을 해요. 모든 피곤케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눌리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잠자리를 공격해서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하도록 하늘문을 닫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놀라운 건요, 이렇게 선포를 한 5분 정도만 하면요, 실제로 연계가 바뀌고요, 컨디션이 바뀌고요, 몸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입술로 싸우시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고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도 이제 교회 나오면, 가능하면 교회에서 이제 출근해서 한 9시 반쯤 출근을 하면 1시간 정도는 그래도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근데 그래도 내가 뭔가 이 여러 가지 느낌이 있어요. 눈도 내려앉고 막 피곤하고 눌리는 느낌들이 있는데 이것들로부터 내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금식합니다. 한 끼를 하든 두 끼를 하든 하루를 하든, 하루까지는 여러분 굶으셔도 안 죽어요. 특별히 몸에 이상이 있지 않으신 이상은 금식을 활용하시는 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사실은 탐심이 되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먹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제 삶의 일부였는데, 그래서 막 이렇게 무절제형 막 이런 거 축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하고 제가 어떤 부분을 치유하고 나니까 이 탐심의 문제에서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금식이 조금 수월해졌거든요. 은혜를 좀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하는 금식은 성찬 금식이에요. 그냥은 안 하고 저는 성찬 금식을 좋아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제 컨디션을 체크하고, 아, 내가 지금 오늘 좀 깨어나야 될 뭔가 눌린다. 그러면 한 끼를 우선 해요. 기도하면서. 그래도 안 되면 2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3끼 해요. 성찬하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뭔가 좀 눌리는 느낌이 있었는데 성령님이 제가 깨어날 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루 금식해라. 주님, 성찬해도 되겠습니까? 좋다. 그래서 제가 금식했어요. 하루. 영적으로 뭔가 깨어나야 될 것 같고, 교회적인 것도 뭔가 이 깨우는 어떤 하나님이 이 기름을 붓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스스로 깨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흔들어 깨우실 수 있게 축복해요. 스스로 체크하세요. 그리고 체크가 잘 안 되시면 나 스스로를 체크하고 경성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걸 다 자연 법칙으로 다 돌려버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은 경우 공격받아서 눌려요. 근데 많은 경우 뭐 늦게 자서 그래, 잠을 설쳐서 그래, 뭐 안 돼서 그래, 다 자연 법칙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싸울 일이 없어. 피곤하면 그냥 자야 되고 육신의 어떤 이 삶의 패턴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해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여러분들 이걸 선포하시고 싸우시고요. 금식하시고 싸우시고요. 스스로를 체크하셔서 늘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택하시고 경성하시고 몸부림치세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깨어납시다. 깨어납시다. 오늘이 엘리의 영을 뿌리 뽑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엘리의 영을 쫓아내는 날입니다.
여러분 좀 각오를 하시고 선포를 하셔야죠. 쫓아내는 날입니다.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의 선포가 힘이 있으려면 선포하면 그 말의 힘이 진짜 파장 효과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걸 완전 뒤집어 엎지만 않고 전복시키지만 않으면 아우 나 망했어 이런 얘기만 안 하시면 돼요. 진짜 여러분의 선포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소리를 지르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오늘이야말로 엘리야의 영을 뽑아내는 날입니다. 이곳에서 엘리야의 영을 완전히 쫓아냅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저를 따라 선포하십시오. 엘리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엘리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인생 망하게 하는 엘리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열매를 좀 먹는 엘리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심판을 자초하게 하는 엘리야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잠들어 있는 엘리의 영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엘리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세요. 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의 머리를 밟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교회를 깨울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로 돌이키고 열방을 깨우는 부르심 가운데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요, 공격받는 그 영역은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기름 부어서 쓰실 영역이에요. 이 땅은 안일함으로 강하게 공격받고요.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엘리의 영으로 굉장히 많이 공격받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주실 수 있게 부탁드려요. 첫 번째 타겟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와 같이 잠들지 않고 정말 다윗처럼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살고 우리도 사는 길이에요. 같이 사는 길입니다. 깨어나셔야 돼요. 제가 엘리의 영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엘리의 영은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게 만들어요. 변화를 싫어하고 안주하게 만드는 증거가 뭐라고요? 변화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기도를 하지 않아요. 말만 해요. 기도하지 않아요. 변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엘리의 영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이 밤에 여러분들 말만 하고 변화를 위해서 진짜 필요한 성령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던 영역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진짜 성령의 도움을 청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게 축복해요.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들을 귀가 없어서 심판을 자초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세요. 겸손이 답이에요. 엘리의 영의 공격을 여러분들 벗어나는 핵심은요, 겸손이에요. 그냥 나를 낮추세요. 하나님이 혹시 교만하다고 하시거나 관계 가운데 부딪혀서 내가 교만하다고 느껴지면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추시고요,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내가 판단하는 자리에 자꾸 가서 누구 지체를 막 판단하고 가족들을 막 판단하고 있다. 그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상으로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그냥 회개하세요. 말씀 아래로 자꾸 내려오세요. 말씀으로 자꾸 들어가세요. 말씀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영역들 그냥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시고 회개하시고 인정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들을 귀가 있게 하시려면 순종을 하셔야 되는데, 순종하려면 겸손해야 은혜가 부어져서 순종할 수 있어요. 마음을 낮추실 수 있게 축복해요. 모든 교만을 회개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아까 마태복음 3장 13장 한 번만 다시 한번 펴볼게요. 제가 이 질문을 미스했네요. 13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5절. (14절) 15절.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고 깨닫고 돌이켜 고침받는 걸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근데 지금 주님 뭐라 그러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신대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침받는 걸 두려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한 거거든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은요, 15절 초반부터 봐야 돼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어요. 완고함이에요. 내 생각이 맞다고 계속 고집부리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자리에 이미 있어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완고한 자들에게는요, 심판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완고하고 고집스럽잖아요? 그러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고한 사람이 돌이켜서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심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쩔 수 없다, 심판. 완고하면.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자리에서 뭘 기도하셔야 되냐면 겸손을 구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어떤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영역이 있는지 그걸 구하셔야겠죠. 완고해서 못 듣는 거예요, 그 영역. 여러분이 못 듣고 계시다면 자녀 양육의 영역, 혹은 사업의 영역, 가정의 회복의 영역, 뭔가 회복이 안 돼. 근데 뭔가 주님이 약속은 주셨는데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지금 뭔가 못 듣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완고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교만한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돌파가 안 되는 그 영역, 뭔가 내가 들어야 되는데 못 듣고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완고해서 듣지 못하는 그 영역이 뭔지 조명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완고함과 교만함을 회개하시고 나 자신을 낮추시고 나가실 때 말씀 앞에, 그때 하나님의 빛이 조명이 되면서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입혀져요.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열매를 딸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고함과 교만함은 우리의 대적이에요. 엘리처럼 되는 첩경은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완고하고 교만한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교만하고 완고한 자리로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해야 돼요. 도움을 청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교만하고 완고하니까 변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하고 완고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역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령을 구하시고 있다 깊이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해요. 세 번째는요, 엘리의 영은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이에요. 깊이 잠들기 때문에 분별력이 흐려지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뽑혀야 돼요. 반드시 뽑혀야 돼요. 엘리의 영은 망하게 하는 영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뭔가 새롭고 신선한 기름이 필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시다. 그럼 무조건 자기를 낮추세요. 나 정말 요즘 피곤하다, 기도하기 힘들다, 갈망이 잘 안 생긴다. 무조건 자기 낮추세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높아지고 안일해지고 완고해지는 자리에 가요.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져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요. 그러려면 우리의 지대를 낮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의 영을 뽑아내시는 핵심 키는요, 겸손이에요.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요. 가볍게 안 여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해요. 겸손해야.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확신해요.
완전히 깨어나십시오. 스스로를 깨우세요. 스스로를 깨우세요. 가만히 있으시고 가만히 있을 때 들어오는 모든 생각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깨우셔서 경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스스로를 깨우세요. 그리고 스스로를 낮추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열정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된다. 너무 눌리고 힘들다. 이거 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되는 증거들이에요. 엘리의 영을 완전히 대적하시고 뽑는 밤이 될지어다. 우리 같이 주여 3번 외치고 같이 오늘 받은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을 구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